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이 양이란 단어는 하나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은 나는 너희를 향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1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양의 해를 시작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편 23편의 말씀을 앞으로 6주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시편 23편들을 좋아하는지 또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슬픔에 당한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접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평강과 안식을 찾습니다. 전쟁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병사들이 시편 23편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합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떨고 있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장례식장에서 슬픔과 암울한 울음밖에 없는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23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깝게 와닿으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단 그렇게 우리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에도 시편 23편은 여전히 은혜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의 세대, 우리 신앙의 선조 그들의 삶 가운데도 시편 23편처럼 그들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은 말씀이 있었을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말씀이 될 것이란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니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상황들이 있지만 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들이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편 23편은 마치 모든 시편에 빛나는 진주처럼 모든 새 중에 나이팅게일처럼 스탠드 아웃 튀어나와 번쩍이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니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았고 신앙도 겸손함으로 섬기는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 암의 시한부 인생에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을 신방 갑니다. 병원에 가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가장 절정인 시기에 가장 암울한 소식으로 힘들어하는 이분을 무슨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집사님을 붙잡고 집사님 제가 말씀 잠깐 볼게요 하고 시편 23편을 펴는 순간 그분이 제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방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자기가 먼저 하겠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깐 당황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그분이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깝게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왜 시편 23편이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 왜 시편 23편이 그토록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으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시편 23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주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긴밀하고 어떤 깊은 어떤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시는가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기에 오늘 이 시편 23편은 여전히 과거에서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양해를 맞이하여 나의 인생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6주 동안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시편 23편 1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고 계시지만 양해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매주간 이 시편 23편을 한 절씩 저희들이 암송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3장 1절 한 절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늘 이 양과 목자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 말씀을 쓴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타이틀들이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표현과 오히려 더 걸맞는 위대한 타이틀들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한 재판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한 스승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더 말 맞는 큰 타이틀의 이슈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목자로서는 부족함이 오히려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 타이틀을 사용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집에서 양을 키우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양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인 다윗은 스스로 양을 키우며 양을 돌보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자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까운 관계의 모습으로 그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목자가 있다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하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양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하고 온순하고 착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아주 고집이 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은 지가 할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마실 물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바보 같은 양이 양의 모습입니다. 고집은 세고 무능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고집이 세서 제 갈 길로 가면 최소한 방향 감각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은 후각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처럼 냄새를 맡아서 잃어버린 곳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사실은 집을 찾아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사실 죽은 양입니다.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방향 감각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양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해 길을 떠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났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 양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라면 그 양을 향해 길을 떠난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한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후에
만약에 그의 적을 만나면 그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몸집이 크지도 못합니다. 힘이 세지도 못합니다.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지도 않습니다. 숲 사이에 잘 숨을 수 있는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영도 할 수 없습니다. 날개도 없습니다. 나쁜 냄새로 적들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양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따라,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 바로 양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성질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질도 아주 더럽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름에는 서로 더우라고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서로 추우라고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요,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조그만 것에도 사사치게 놀랍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놀랍니다. 자기 그림자 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다가 놀라는 게 양입니다.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지. 그래서 이런 양에게는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일일이 시시콜콜 다 챙겨주지 않으면 양은 혼자 서바이벌이 불가능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향해 가는 그 목자가 없다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소주인이 소를 사랑하지만 소를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들어보셨습니까? 말주인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가 말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같이 여기는 우리 집에 가장 귀여운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이 됩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챙기는 그 양의 모든 것이 되시는 목자를 향해 오늘 그 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인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have all that I need.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don't need a thing. 내가 필요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목자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게 공급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온전한 만족, 내 삶의 온전한 자랑, 가장 긍정적인 삶의 모습,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매주마다 주보를 만듭니다. 주보를 적어서 팩스로 본문과 설교를 그 찍어주는 인쇄소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바쁘고 손님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그 본문을 시편 강해 23편 1절을 하는데 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기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싶어가지고 시편 강에 23절 장 1절 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찍어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채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인쇄소 하시는 그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점점점 온 걸 보고 이게 뭔가 뒤에 뭐가 덜 된 줄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한 가운데 묻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가 뭡니까?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바쁜 가운데 전화를 받아서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날 주보가 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설교 제목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 이 제목도 얼마나 놀라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 있는 설교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가운데 14번이나 반복되는 1인칭 언어가 있습니다. 나의, 내가, 나를, 내게 14번이나 계속해서 이 1인칭 I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지극히도 퍼스널, 개인적인 시가 됩니다. 삶 가운데 스스로 정말 느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의 양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삽니다. 그리고 양을 기릅니다. 돌봅니다.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모든 것이 목자의 것이 됩니다. 필립 켈러라는 유명한 토론토의 사진사가 목자로서 양들을 사서 30마리의 양을 사서 8년 동안 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고 목자가 쓴 시편 23편이란 제목으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첫 부분에 양을 어떻게 사고 하는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처음 양을 기르려는 모험을 할 때 돈을 내고 양을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 양들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지독히 어려운 시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이었다. 처음 양떼를 살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들이 참으로 나의 일부이며 또한 나는 양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특별히 느꼈다. 그래서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 비록 무심한 관찰자들에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 30마리의 양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필립 켈러는 계속합니다. 내가 처음 아미양 30마리를 사던 날 나의 이웃과 나는 먼지투성이의 울타리에 걸터 앉아 고르고 골라 나의 것이 된 튼튼하고 잘 길러진 암양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예리하고 커다란 칼을 내어주며 말했다. 필립 씨, 이제 저 양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표시를 하시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양치기들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내어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둔다. 그렇게 해두면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의 것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모든 양들을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 나무로 된 받침 위에 귀를 올려놓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끝으로 깊이 금을 내어 표시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받는 서로의 고통을 통해 평생 동안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았다.
그로부터 나의 소유가 된 모든 양들은 나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것이 됩니다. 양의 털도 목자의 것입니다. 양의 뼈도 목자의 것입니다. 양 고기도 목자의 것입니다. 양 젖도 목자의 것입니다. 양이 난 새끼도 목자의 것입니다.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우리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염소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양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the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 Lord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향해 엄마가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지금 읽은 이 23장 1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들아, 성경에 5글자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5 영어를 이야기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면서 손을 펴줍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이 5가지 손가락에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가지를 기억하라고 손을 일일이 설명해 주며 집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밤을 다 지나지 못하고 그 아이는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발견한 엄마는 또 한 번 충격과 눈물을 터뜨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이었지만 그의 손바닥은 벌려져 있었고 그의 4번째 손가락이 꼭 2 손으로 잡혀져 굽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채워져서, 무엇이 더 얻어져서, 무엇이 잘 되어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 나의 인생,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2015년 양의 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모든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양인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2015년 한 해 그렇게 목자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2015년 한 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보호해 주심, 주님의 공급해 주심, 주님의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 쫓아갑니다.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주의 어린 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